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도 주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1월 6일 블레싱 전도축제 준비하면서 우리는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주의 몸된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을 기억할 때 어떻게 외우십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시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승년, 종인명선 쭉 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9번째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성종입니다. 조선의 성종 때에 1483년 독일에는 마르틴 루터가 태어난 해입니다. 1517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발표를 했고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으므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올해가 종교개혁 505주년의 해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당시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면죄부 판매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 그 누구도 감히 그 부정, 그 부패, 그 불의에 대하여 맞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루트는 자신의 삶을 바쳐서 교회를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의 5대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보시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권위가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권위는 결코 성경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최종적인 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결함을 얻거나 인간 스스로 구원함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선행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자리의 그 모습이 선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일이기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성경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시대적 이슈가 등장한다 해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오직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에 담고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복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요, 오직 예수 중심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통합 예배는 세례 간 신앙 개성을 위해 참으로 중요한 예배입니다. 세례 통합 예배는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세례 통합 예배는 모든 연령대 예배자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며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자녀들은 절기나 축제 때 그리고 안식일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자녀들도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 발달일을 체계한 제임스 파울로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세대 통합 예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나와 예배 드릴 것을요. 자녀는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부모의 그 신앙을 물려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그 신앙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의 찬양과 경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내 어머니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과 아버지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주의 은혜, 주께서 풍성히 주시는 그 복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성도의 가정들마다 천대까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천대까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과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본당 1층 로비에 감사나무 현수막에 감사 열매가 많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받으셨던 감사의 열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셔서 감사의 그 열매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그 감사함을 기록하셔서 자녀의 손과 더불어 함께 감사의 열매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많으시죠?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될 것이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됨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한 주간을 시작함도 감사합니다.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의 연장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그 열매, 우리 교회의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곳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남편을 향한 그 불평과 원망도 사라질 것이고, 아내를 향한 그 원망과 불평도 사라질 것이고, 자녀를 향한 그 원망도 사라질 것이며, 부모를 향한 그 원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그 제목들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 교회는 교회와 주님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감사, 또 감사, 앞을 보아도 감사, 뒤를 보아도 감사, 좌우를 보아도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지난 3주간에 있었을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하여 릴레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늦은 밤 마지막 기도하신 성도님을 기다렸습니다. 집사님께서 늦은 밤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오심에 집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 기도실에서 연이어 기도하는 성도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릴레이 기도에 동력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동력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이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주께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음 주 블레싱 전도 축제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한 여인의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금 찾는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의 말씀에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의 주제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므로 그가 탕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부터 탕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그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자식을 누리는 그것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짓밟는 겁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행해야 할 그 작은 업무조차도 편개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탕자의 그 요구에 대하여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이 그 분깃을 이 둘째 아들에게, 탕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알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며 이것을 다 허비하고 말 것을 아버지는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다 주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니까요. 왜입니까? 내 자식이니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사랑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여 전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그 깊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 탕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면 탕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식이 잘 되기만을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탕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기다린 것은 언젠가 그 자식이 돌아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요. 아버지의 기다림이 언제까지이겠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요.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그 방황의 시간보다 더한 시간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탕자가 세상에서 인생의 무의미와 허물을 깨닫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는지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허비해버리고 알거지의 신세가 되어야 비로소 탕자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고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되도림의 회개의 돌아섬의 그 시간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로 불린다는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의 선수가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훌륭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식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기다린다는 사실이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대신 어머니를 팽개치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세상 속에서 호랑방탕한 인생으로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병도 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마 돌아갈 염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기를 기다려 주실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제가 매달 며칠 집을 지나가는 기차를 타겠습니다.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신다면 우리 집 마당 대추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장 걸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고향역에 내리겠습니다. 만약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가슴을 졸이며 고향 집 앞, 그 앞을 기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과연 어머니가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 해도 수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이 망나니 같은 이 아들을 기다려 주실까 하는 생각에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노란 손수건 걸리기를 바라는 못난 놈이지 하며 고향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탄 것입니다. 저 멀리 고향이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고향집 대추나무에 걸린 노란 손수건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노란 손수건이 한 장이 아니라 수백 장이 대추나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행여 아들이 못 보고 그냥 지나갈까봐 고향의 어머니는 정성을 들여서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고향집을 떠나지 않고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고향집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아버지와 3대 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3대 독자 손이 귀한 집안이라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쉬울 것 부족할 것 없는 유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는 이 아이가 점점 말썽꾸리가 성장하고 맙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도시로 유학을 떠납니다. 자식이 타지에서 행여나 고생이라도 할세라 논 팔고 소 팔아서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버지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이 아이 하나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열심히 공부하기는커녕 나쁜 친구와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 건면도 하고 엄포도 놓았지만 자녀에게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세상 즐거움에 빠지자 결국 탈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놔두어서는 분명 인생을 망치겠다 판단한 아버지는 덕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모든 후원을 중단시켜버립니다. 돈줄이 막히고 바닥이 낮아 살 길이 막막해진 아들이 견딜 수 없어서 전보를 쳤습니다. 옛날에 전보는 10자. 가난에 굶주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당신 아들 굶어 죽음 아들. 이를 받아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들을 후원하자니 아들의 삶의 자리가 걱정이고 앞날이 걱정입니다. 아버지는 독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아예 굶어 죽어라 애비가. 이 전보를 받고 아들은 독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아 자식을 키울 때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고향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아들에게 남겨놓은 그 편지를 봅니다. 아들아, 내가 돌아왔을 때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너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 편지를 들고 아버지 무덤 앞에 가 이 자식이 한없이 울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에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가 자녀를 기다립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 중에서 누가 먼저 보았겠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집을 떠난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근히 여겨 달려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는 소식도 띄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고향집이 가까워 부끄럽고 착잡한 심정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에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처량하게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매일같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몸발치지만 않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그 마음에 가까이 두기 때문에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기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반겨 맞이하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단어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보고 천근히 여겨 달려갔다고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잘못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어디에 다 쓰냐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몰골로 돌아왔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가로막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 신분에 맞게끔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요.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25절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 큰 아들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그 답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면 모두가 기뻐했지만
2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본문 23절에 아버지의 아들이 살아 돌아오며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살찐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죽었던 나의 아들이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넉넉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요.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벌써 아들의 그 지난 과거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이요. 아버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다 베풀어주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은 그 자식이 돌아오면 무한히 축복하는 마음이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자녀 축복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 축복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축복입니다. 부모는 그 누구보다 자식에 대하여 무엇을 축복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며 이 자식이 돌아오면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는 겁니다. 창세기 48장의 말씀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자신의 아들을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그 두 아들을 불러 내 앞으로 오라고. 무엇하려고요? 축복하려고요. 창세기 48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하리라?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 대하여 축복하리라고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 축복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용서하는 마음이요, 넉넉하게 받아주는 마음이요, 그 사랑이 한이 없으며 돌아오기만 하면 한없이 축복하는 마음이요. 용서와 축복이야말로 참된 위로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탕자가 세상에서 가던 그 방황의 길을 멈추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용서와 사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탕자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도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집으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영혼은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탕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다음 주 불랭싱 전도 축제에 잃어버린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잊지 마시고 영혼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요 용서와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영혼 구원하는 사에게 혈심을 다하도록 우리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한 영혼에도 더 긍휼히 여기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